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Acts chapter 2 verse 1 to 4. 한글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o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a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Amen. Nancy, at the end of sermon, I will summarize in several sentences. So for the time being, I'm so sorry. I will speak in Korean. Okay? Yeah. Today I will deliver today's message with the disciples who received the Holy Spirit.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돌아섬, 세례, 그리고 제자됨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순복음교회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체험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지만 성령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체험을 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before the life하고 after the life가 정확하게 체인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건은 언제 맨 처음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역사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 언제 맨 처음 일어났을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 같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가? 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Who were gathered? They are called the disciples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they? They are in Jerusalem.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 Today's day is Pentecost.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그러면 10이 몇 번 있다는 소리예요? 4번 있다는. 그래서 40일을 우리가 예수 부활 전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 곱하기 5를 하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그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로부터 50일이라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유초라고 읽습니다. 무슨 풀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호초.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유호초라고 외웁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안 가도 되는데 딱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 날은 축제일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성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6월절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따라 붙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무교절하고 6월절은 같이 짝이 돼서 같이 지키고요. 그리고 거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셉니다. 그럼 77 하면 며칠입니까? 49일이죠. 49일 하고 나서 49일째가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 오순절 그래서 큰 축제일로 벌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날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농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으로 수확을 얻는 날입니다. 특별히 보리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달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6월절이 우리로 치면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아니면 뭐 광복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오순절은 뭘로요? 맥주 감사 주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혹은 텐트를 지어놓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간 이 세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위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그 어느 지역에 살든지 다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에 저 멀리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오는 아주 축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뭐라고요? 우리 추석처럼 아주 축제일이라고요. 그날은 우리 친척들을 보는 날이에요.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를 보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은 그 KTX가 발전돼서 서울에서 저희 집 장흥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이면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몇 시간이 걸렸냐면 제가 최장시간으로 18시간을 한번 가봤어요.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수원 지나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안 가는 시간 동안에 밖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속된 얘기지만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좌우디안 집에 가는데 18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고향 가는 게 좋았어요. 집에 가는 거였잖아요. 친척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모든 것이 축제일인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에만큼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방금 전에 6월절,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저희들이 함께 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40일 동안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10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했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야, 마음 한켠에는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혹시도 바깥에는 아직도 우리를 나사렛 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잡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날 기다린 겁니다. 다행히 어디서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0명이 들어갔다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가는 부자의 부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우리 여기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잘 살았거든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힘드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하고 대판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 집이 바로 거기 있었는데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라고요.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나 봤더니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다고요?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기 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딘가를 가는데 육중한 철문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손으로 밀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깨로 밀어도 온몸으로 힘을 던져도 그 육중한 철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으로 가더니 그 앞에 있는 철문을 탁탁 칩니다. 그랬더니 그 육중에 있던 문이 쫙 열면서 밖과 안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가봤더니 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순전히 들어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줌으로 기도하지만 언젠간 한번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삥 둘러가지고 정말 통성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뻥 뚫려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2절과 3절을 보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보였다고요. 먼저 여러분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풍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리케인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밖에 나가서 나무를 꽉 붙잡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우리를 휘감아둡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성령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불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자들에게 이 소심하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안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 경험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게 되는데요. 회진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학교를 빌려서 갔습니다. 보통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조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수영도 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바닷가 옆이니까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꼭 뭘 했냐면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고 격려하시더니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갑자기 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낯설었지만 불을 꺼버리는 낯선 학교에 있는다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저는. 근데 어려서부터 잘 단련된 우리 학생의 다른 아이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자매들이, 여자애들이 입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저쪽에서 형제들한테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저쪽에서 자매들이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얘들이 미쳤나? 뭐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기도하다가 말고 뭐 하고 있지?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옆에 서더니 그 학생들을 이렇게 세우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도의 시간이 끝이 없어요. 끝까지 그들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전도사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거기 뭐라고요? 성령이 그 자리에 강하게 임재한 겁니다. 정말 젊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저는 좀 방언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서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간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그냥 안 가요. 그냥 안 지나쳐요. 학교 갔다가 오면 그냥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동안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체험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올해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 지역 유스그룹 그 연합체인 어라이즈가 뉴햄시어에 있는 캠프 모나드넉에서 여름 수련을 합니다. 이 지역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가지고 이렇게 씬이라는 그런 주제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후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드시고 눈물 콧물로 쏟으시면서 그들에게도 방언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도 이때가 가장 순전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정말 강렬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이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그 모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학생들이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렵고 떨릴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눌려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왜 그들에게 주신 걸까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한 걸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입에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문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문이 확 열리더니 제자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밖에 이 오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들로 그렇게 듣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15개국의 사람들이 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믿음으로 체험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두렵게 느껴졌던 그곳을 박차고 나가서 무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날에 무려 몇 명이나, 3,000명이나 그 수를 더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받고 회개받고 세례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성령 강림이 없었다라고 하면 교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전엔 두렵고 낙담하는 말, 절망 속에 갇힌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무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므로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무사람들이 서로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답답한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하게 된 거예요. 서로 말이 달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게 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임재 체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모든 시대와 그들의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흩어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로 이끄던 세상의 언어에서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천상의 언어를 쓰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들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한번 좀 바꾸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스타팅 포인트, 변화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있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저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